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오늘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이 누워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못, 은혜의 못, 이런 뜻이 있어요. 자비와 은혜가 공급되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 어쩌면 그들은 그 자비의 못에서,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뭐지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주어지는, 내려주시는 그런 선물, 그런 은혜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흔적이 있나요? 없어요. 또 이 병자가 스스로 주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한 것이 나오나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희망이 없는 그를 찾아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그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요한복음 5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아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예요. 구원에 관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그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육체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는 바로 기독교 구원의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 가지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도 하지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또 때로는 금욕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선행 가지고, 그 금욕 가지고, 그 고행 가지고는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그렇지요? 또 더군다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병든 영혼과 갈급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 속에 있는 이웃들, 또 나 스스로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또 다른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38년 된 이 병자의 탄식과 애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스러운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이 병자의 절망스러운 탄식의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절망적인 또 다른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절망적인 탄식을 함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살기 참 좋아졌어요.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 세상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의문이 들어요. 좋아졌고 편리해졌다고는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더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어쩌면 더 마음은 점점 더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나은 것은 없을까? 분명히 좀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도 좀 더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내면에는